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짧은 구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는 2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의 배척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척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처음에 서기관들, 이게 서기관들이라 그러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처음에 서기관들이 단순히 서로 예수의 행위를 보고 마음에 의논하는 정도였지만 다음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일까지 관여하고 항의를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행동은 그들의 입장과 기준에서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들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강조하신 반면에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내적인 심령 상태를 강조하신 반면 그들은 외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에 대한 서기관들의 의문은 이랬지 않습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는지라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는 무리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뉴웨이, 새로운 길, 뉴 메소드를,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이 어떤 칭찬이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말이 마음에 매우 걸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을 하는 자로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라고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귀한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석에서 보석을 캘 줄 아는 눈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만히 보면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대수롭지 않은 일들과 모든 광물 사이에 보석을 캐내는 작업, 그 작업이 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작업입니다. 제자들을 모으신 그 작업입니다. 1500년대 초 플로렌스, 이제 오늘날 여러분 보면 피렌체라는 곳입니다. 이 플로렌스에 도나텔리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대리석으로 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매우 비싼 대리석으로 조각품을 만들어 보려고 특별한 대리석들을 주문했는데요. 대리석을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들로는 내가 작업을 못하겠다 하며 그 비싼 대리석을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버리냐면서 그 대리석을 가지고 깎고 다듬고 해서 그로부터 2년 후인 1504년 1월 25일 바로 그 플로렌스의 아카데미아 박물관 안에 지금 있는 데이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완벽한 다윗의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 부분에 그림도 따붙이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조각상이 다비드 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원석 안에 담겨 있는 대단한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눈, 미켈란젤로에게는 그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버리는 그것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그 눈,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다들 배척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이란 그 격려에 힘입어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어느 정도의 직업이었는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세금 징수를 맡은 관리들에게 도급제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일정액의 세금만 바치면 세리가 자기 멋대로 금액을 정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도 묵인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몫으로 착복하기가 일쑤였고 때문에 무백성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김포라는 도시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기 민족 가운데서 세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시에서 나오는 세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10억만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0억만 바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세리가 뜯는 세력은 1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를 뜯어서 나머지 90억 정도를 자기가 먹는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장사입니까? 그래서 세리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요. 한편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교도와 자주 왕래함으로써 율법상 부정한 자로 세리를 그렇게 규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자주 식사를 하고 자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율법상으로도 세리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압제자의 로마 황제의 하수인으로서 반역자 또는 변절자로 낙인을 찍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 창기들, 장녀들, 그리고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날에도 마태는, 레위는 평소와 같이 세간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레위, 마태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태의 소명, 이렇게 콜링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마태가, 머리가 벗겨진 이 마태가 저요 이렇게 하는 그림입니다. 1961년 작품인데요, 네덜란드의 우트레흐트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곧
즉시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즉시 그 세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계속되는 사역으로 매우 바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께서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한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는데, 그러니까 레위는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레위가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는 말은 그저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이 왜 여기 앉아있지?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만, 그 정도로 사람을 발견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다라는 것은 그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주목하여 특별한 눈으로 보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정말 극혐하는 사람들,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현지인들을, 즉 여기는 유대 땅이니까 로마 사람들이 오면 더욱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하여 세금을 거뒀습니다. 레위도 세리였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역시 세리장이었습니다. 여기 이 레위의 교만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들이요, 얼마나 악랄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세리에게 도무지 저항을 못하도록 세리들은 대개 살인 청부업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의하면 조직폭력죄배를 넘어서 살인 청부업자와 그들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이 가슴에다가 항상 단금을 하나 넣어두고 세리의 가슴을 찔러서 그를 죽이고 도망하는 것, 그것이 열심당원들, 그 당원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복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에게 괜히 가서 뭐라 했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할 수도 없고, 게다가 그 뒤에는 로마의 거대한 세력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가 앉아있는 것을 볼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그 악랄한 세리, 그를 보시고 그를 주목하면서 그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간복음이다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간복음이다,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요, 레위라고 부르지만, 마가와 누가는 레위라고 부르지만,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자기 스스로를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고 마태라는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는 레위라고 부르짖는 것보다 마태라고 자신이 불러지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는 레위를 세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는 세리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복음에 의하면 레위와 마태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두 차례 언급했듯이 당시 세리들은 악명을 떨쳤기 때문에 유대인 세리들은 동족으로부터 매국노 내지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매국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일본과 축구를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참 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정치인들은 또 교묘하게 이용을 하곤 하지요. 매국노 이완용 그렇게 사람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뭐 주변에 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마태, 세리마태 이 사람을 참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리와 죄인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죄인인 세리, 그들이 매국노라고 여기는 그 세리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제가 만일 이완용 같은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환경운동에 대해서 신문을 쭉 보다가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환경에 관한 부분을 포스팅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아니 좋은 내용인데 조선일보 나오면 어떻고 한겨레가 나오면 어떻고 경향신문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을 한쪽으로 자꾸 여론이 그리고 방송사에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몰아갑니다. 만약 오늘날 시대에 친일 사람한테 예수가 나를 쫓아라 라고 했으면 온 나라 방송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 저 사람 말이야 가짜야 라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에게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는 이 예수의 말씀을, 초청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곧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레위의 결심은요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쫓겠습니까? 저는요 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레위는 예수님을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모든 마음이 그에게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안에서 권세가 있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겁니다. 내가 저를 따른다 할지라도 내 모든 가족을 이분은 책임져 줄 수 있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야 생각했기에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곧 즉시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세리로서 예수의 제자가 된 마태는 복음서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세밀하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세금을 걷는 사람은 아주 치밀하고 철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는요 자기가 따르기로 결심한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13절 14절은 읽었지만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찌하여 네 서성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예수님을 힐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남을 멸시하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여기는 바로 그 태도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이 부당한 처사이며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보이신 행위를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하면 대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놈은 안 돼, 저놈은 배제야, 우리만 의로워 라고 생각했던 그 태도는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은총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을 위한 것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은 그 말씀을요 그냥 교훈 가운데 하나 정도로 받아서 말씀을 이해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는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란 사람, 배고픈 자들을 위한 것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신 자들은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 방황하는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병든 자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은 나의 의사가 되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에 예수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책 잡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혹시나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오늘 설교 괜찮아, 오늘 설교 좋아, 괜찮았어, 그 정도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입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왼편의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참 교만한 모습의 레위 마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가면, 제가 20년 동안 갔던 키르기스탄에 가면 마태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태가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마태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이 언덕 아래에 묻어두었는데 그 언덕 안에 기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한 10번 정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신교 목사로서 예배를 최초로 드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태의 무덤, 이 두물머리에 있는 이 마태의 무덤에 있는 이 나무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가 보기 싫다고 해서 무슬림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무 십자가를 그냥 잘라버리고 십자가가 없을 때도 가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참 교만한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면 우리들이 참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겸손한 자로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당신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리새인의 서기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그 믿음 있는 레위 마태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석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여기고 내가 좌표를 찍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